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카이스트에서 발행하는 소식지가 있는데 2022년도 1월 첫 번째 호 카이스트 소식지에 소제목이 뭐라고 달려있느냐, 실패연구소 뉴스레터,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서 카이스트에서 소식지를 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의 16페이지에 보면 소식지에 실리콘밸리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들이 성공하기까지 몇 번이나 실패 경험해 봤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했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공을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넘겨주시면 그냥 성공한 것이 아니라 크게 성공했고 그 사람들 다 전 세계에서 난다긴다 하는 천재들이 모여서 거기서 경쟁해서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들이 치열하게 노력해서 성공하기까지 이 사람들이 연구 제한 단계에서 2.03회, 그러니까 2번 정도 실패했고, 스타트업 단계, 사업 시작하면서 1.5회 정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회, 1.5회 그럼 참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스타트업, 실리콘밸리 같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취직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아이디어 가지고 성공하거든요. 자기 아이디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평생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아이디어 하나가 나온 거예요. 평생의 노력과 수고, 정말 생각을 다 자기가 쓴 걸 짜내서 만든 아이디어가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송두리째 갖다 버린 실패를 경험한 후에야 사람들이 성공의 문턱에 들어설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이라 그랬어요. 작은 구멍가게를 하나 시작한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인생을 걸고 시작하는 게 사업인데, 연구 제안서 단계에서 2번, 아이디어가 2번 끝나고 그거를 해치고 나온 사람이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 스타트업 단계에서 한 번 망하고 2번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그 정도 고생을 한 다음에 성공이라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들 똑똑하니까, 저 사람들 공부 잘했으니까, 많은 돈을 지원받았으니까 성공한 게 아니라 뒤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실패를 통과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됐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시험과 환난, 고난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에게도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처럼 인생의 시험이란 게 정해놓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 시험이 콱 찾아오고 내 인생이 다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고 그동안의 노력과 애쓰고 수고한 것이 다 물거품으로 날아가는 그런 어려움을 지금 혹시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실패를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의 때가 성도의 삶에 훅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시험의 때를 만났을 때 성도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어떤 믿음의 태도로 이겨나가야 될까?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성도가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 한마디에는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어요. 시험이란 게 내가 환영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턱 찾아오는 겁니다. 시험이라, 근데 이 당하거든이라 그랬거든요.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말씀이 페리페세테 이렇게 돼 있어요. 저 말은요, 내가 전혀 생각도 알지도 못하고 낌새조차 차리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내 삶에 뻥 하고 터진 거예요. 그게 당하거든이라는 페리페세테라는 저 헬라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경이 어느 곳에 쓰였느냐 넘겨주시면요. 누가복음 10장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강도를 만남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가는 길에 강도 만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혀 생각도 못했다가 강도를 갑자기 만나서 맞아서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냥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요, 저 페리페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말이 똑같습니다. 이게 뜻밖의 강도를 만나다, 정말 뜻밖의 목숨의 위협을 당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배가 난파해서 좌초를 하고 배가 깨져 들어가는데 그때 그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그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저 사도행전에 나온 부딪혀라는 저 말이 페리페손테스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당하거든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갑자기 사고를 당한다. 어려움에 갑자기 훅 빠진다. 강도를 당하는 것처럼 인생의 어려움이 내 삶에 그냥 막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가고 보이지 않는 바위에 부딪혀서 바닥에 배가 걸려갖고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고 배는 실시간으로 부서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실시간으로 박살나는 것 같은 상황을 내가 지금 겪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을 누가 원합니까? 그런 상황에 누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고당하고 강도 만나고 암초에 부딪혀 박살나는 것처럼 시험이 내게 갑자기 몰려온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전이라는 게 all, everything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갑자기 시험 당하는 것 같고 강도 만난 것 같고 배가 깨져서 파산하는 박살이 나는 것처럼 내 인생에 실시간으로 망가지는 그런 어려움을 내가 지금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런 모든 상황을 만날 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런 시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고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시험을 만났음에도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온전히 기뻐하는 성도, 마침내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에게 얻게 하시겠습니까? 온전한 인내의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3, 4절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 성도가 뭘 얻습니까? 인내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인내의 믿음을 통하여 성도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말이요, 성경에 요 시험을이라는 말이 딱 3번 등장해요. 한 번은 베드로서에, 한 번은 여기에,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디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신 그 자리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보시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그랬어요.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셨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공생애를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삶에 갑자기 사고 만나는 것처럼 어려움이 찾아오고 강도 만난 사람처럼 주님 갑자기 어려움을 겪으시고 파산하여 배가 깨져나가는 것처럼 정말 실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아니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겪으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당하시는 중에도 그 시련을 다 이기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사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의지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결과를 누가복음 22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셨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아니, 성령이 임하시고 공생에 시작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 맡기시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전체를 통해 몸소 고난을 겪으시고 모든 순환을 이기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단계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님께 아버지 나라를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얻게 하시기까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시험을 몸소 다 겪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초월해서 문제가 훅 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강도 만난 것처럼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내 삶이 배가 깨져나가는 난파하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내 삶이 깨져나가고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 그런 시험이 그 가운데서도 모든 어려움을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에 사명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맡기실 것이고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축복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찾아온 모든 당하게 된 시험들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명을 맡기시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인내의 믿음으로 서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주와 동행하는 자녀된 권세와 축복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